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돌은 금방 퐁 하고 밑으로 빠지는데 그 돌이 일으키는 파장이 엄청나죠. 쫙 100m 가까이를 쫙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이 고마운 마음, 그리고 감정,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이렇게 친절을 경험하든지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참 기쁨이 이렇게 생겼을 때, 누군가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 그것이 이 파장과 같은 그러한 호수에 던져져 있는 그러한 돌이 만든 파장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해준 사람, 그런 일을 했고 그러한 말을 해주고 그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은 사실은 별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한 건데 그러나 또 그것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거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그러한 이 만족감, 그리고 고마운 마음, 이런 거 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쫙 파장을 일으키면서 온 삶을 막 이렇게 느낌을 막 이렇게 휘저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마음 가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드리면, 마치 어린아이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다가 첫째하고 둘째는 굉장히 좀 먹는 거에 이렇게 인색했습니다. 자기들만 그냥 먹고 저는 좀 속으로 저것들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셋째는 좀 이렇게 먹다가 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곤 했어요. 이게 자기가 빨아먹다가 툭 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 더럽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그렇게 마음이 막 흐뭇한 거 있죠.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래가지고는 야, 이 녀석한테는 내가 다음에 올 때 얘네들한테 내가 하나씩만 주고 얘한테 내가 3개씩 준다,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우리 너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몸짓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던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5절이 에녹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6절이 에녹을 부연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막 이런 것들, 에녹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명을 또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었던 겁니다. 오늘 에녹이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무언가 마음에 흐뭇함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등등의 정말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고, 참 믿음의 이 사람도 위인인데, 그러나 분량적으로도 굉장히 성경의 적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치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미하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삶에 특별히 성경이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인 6절 말씀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에녹은 무언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믿음이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더라. 그리고요, 그 특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 그 파장, 이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독 에녹이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아주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음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왔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이 듣고 나면 이제 대충 마음에 그 생각이 나겠지만, 와, 에녹이 히든 챔피언이구나, 믿음에 정말 감추어져 있지만 엄청난 영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져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즉 보상, 리워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주로 우리가 다뤄봐야 할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실제하시지, 하나님 존재하시지, 하나님 계셔, 이건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어찌 어감이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느낌과 같아요. 잘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사실 귀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사실은 알고 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귀신들은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까? 원래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루시퍼, 이 마귀가, 결국 마귀죠, 이 마귀가 그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귀신 되기 이전에는 그 하늘에서, 천계에서, 영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었던 존재들인 이 천사들인데 타락하여 귀신으로 추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그 옛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때부터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보좌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실제하고 존재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헌신합니까? 아니요. 대적합니다. 원수 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고 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 계셔 이것을 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바른 행동과 바른 태도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가 관념적으로 또 말로만 나 믿는다, 하나님 나 잘 섬기기를 원한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거야.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막 그냥 야고보서가 우리를 막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믿음, 여기에 머문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느냐?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바른 태도와 바른 행동, 진짜 믿음으로 그것이 증명되느냐예요. 먼저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딴 세상 가 있는 거 없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이제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저희 집에 떼강도가 들어왔습니다. 4명의 4인조 복면 강도가 하여튼 시칼을 들고 4명이 건장한 아저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누나, 저 4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안방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흉기를 막 저희한테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뒤지는데 나온 것이라고는 카메라 한 대하고 뭐 돈도 되지 않는 뭐 이런저런 쪼가리 같은 것들 몇 개 있었습니다. 두목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없는 거야 하면서 막 차도 있고 그랬잖아요. 자가용.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자가용이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그건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지원을 해준 거니까 이거 저기 되게 잘 사나 보다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 거라.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딱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끌면서 방방마다 저를 데리고 가서 돈을 어디 숨겨놨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것도 중학생한테 돈을 어디 숨겼는지 말을 해준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있지도 않지만 말을 해줄 수도 없는 거죠. 저는 뭐 몰라요, 없어요, 제가 뭘 아나요 막 그러는데 첫째 방, 둘째 방 막 돌아다니면서 막 뒤지는데 뭐 전혀 제가 도움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점점 화가 더 치밀어 오르고 결국 그 두목이 옆에 있던 전화기로 제 머리를 강탈을 했습니다. 전화기가 막 깨지면서 제 머리도 함께 깨지고 막 그러면서 막 피가 줄줄줄줄 났어요. 그때 맞은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그때 막 이제 찢어져 가지고 그 모근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는요 제가 머리카락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르마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좀 덮기 위해 가지고. 이거 천기누설인데 1에서 3부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이제 좀 밀면 여기 그 영구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뭐 하나 좀 여기 없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머리카락 없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없으니까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희 딸하고 아들이, 아들은 신림중학교, 딸 세화여고 다 알아. 그러면서 해코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에 고발을 하면.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야, 근데 여러분,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 제가 그 당시에 느꼈어요. 그것도 혼자 멱살 잡혀가지고 그 칼을 들이대는 그 강도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방저방에서 정말 찾아라, 돈 내놔라, 막 그런 제가 시달렸던 그 순간 얼마나 제가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to fear God, fearing God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강도나 조폭을 겁내고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분을 정말 한 번만 보고 그분으로부터 무언가 조언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 멀어요. 너무 커요. 그분이 저 멀리서만 보여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야,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이거 저분한테 어필을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정말 저분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 거지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정말 내가 이렇게 높게 보는 그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 사람이 존경해요. 굉장히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막 두근두근하고 너무 위축되기도 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모습.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오는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는 겁니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분을 너무나 공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준이 그거가 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나는 했다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세상 통속적인 그런 기준을 따라 나는 그냥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내가 공경해서 한 것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정말 잘한 거야.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인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요, 이제 다다음 주에도 우리 청년 주례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나중에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첫 결혼의 행진곡과 함께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이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신랑에게 딱 껴주고 신부에게 이렇게 딱 팔짱을 끼게 해서 딱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제일 이제 속에다가 그 앞표지에다가 제가 써놓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그거예요. 언제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알고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말씀을,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순종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1세대 이민자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모세 대신에 나머지 2세대들을 다 수백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지금 막 중압감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그가 마음이 막 오돌오돌 떨면서 위축받아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이제 시작하는 거지. 네가 이제 지도자로서 네가 앞을 향해 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너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행동,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창세기 5장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 에녹에 대해서 짧은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4구절밖에 안 돼요. 4구절로 그의 인생을 압축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딱 지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4구절밖에 안 되는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반복하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행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행하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4구절로 그의 삶을 압축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안겨주는데 거기에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요, 에녹의 삶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걷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오솔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푸르른 나무들이 양옆에 서 있고 새가 우짖고 하늘에는 이렇게 구름이 싹 떠가는 파란 하늘인데 거기를 두 아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두 친구가 다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지금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 이런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산책하면서 그들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신뢰가 쌓이고 그들의 교제는 더욱더 단단하게 그렇게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들은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지만 끝나면 나머지 6일은 그냥 나의 길을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나 혼자 나의 방식을 따라 세상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동행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런 분이 어쩌다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 너 교회 다녔어? 그런 질문을 듣는 거예요. 놀라는 그런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이제 보니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건 직장 생활이건 학업이건 가정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등불이 여러분 빛을 뿜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요. 노아는요,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6장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이해요. 특이하게도 노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에녹이 가진 특징이랑 동일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진짜 죄악이 범람하던 시대입니다. 홍수가 범람하기 전에 죄악이 범람해서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육신은 홍수로 죽었을지 몰라도 이미 영적으로는 홍수 이전에 죄악으로 범람하여 죽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하늘을 찌를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를 해버리시는, 이 인류를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참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뭡니까? 그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너무나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특별한 모습. 근데요, 노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노아를 기뻐하셨는지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요, grace가 아닙니다. favor, F-A-V-O-R. 이 favor, 이것은 호의, 심지어는 편파적인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favor에서 favorite,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한 사람 노아를 콕 집어가지고 그 노아를 정말 너무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그냥 편파적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대, 미가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온 땅이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다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그냥 완전히 거덜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징계받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이 패역한 시대에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죄와 유혹을 멀리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와 유혹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랬던 진짜 신앙의 사람 모습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뒤섞여 살면서 그냥 우리도 역시 그냥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그 모습. 아이 뭐 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뭐 나만. 우리가 적당히 그냥 우리가 체념하고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너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 우리가요 아무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세상이 제 아무리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 텐데요, 바보같이 여겨질 텐데요, 잃는 게 너무 많을 텐데요. 여러분, 맞아요. 바보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심지어는 편파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 페이버가 부어진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너는 야곱이야, 너는 뒤꿈치 잡는 사람이야. 그 의미는 너는 사기꾼이야, 남 등치는 사람이야, 남 잘 되는 거 발 걸어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아주 오명입니다. 그 이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진짜 캐릭터 자체가 사기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등쳤죠, 형 등쳤죠 해가지고는 자기가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축복과 모든 것을 다 땡겨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쌍둥이 형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 내가 이거 죽여버린다. 에서가 그러잖아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근데 이 에서는 진짜 할 사람이에요. 진짜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나 살려 하면서 막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이 에서가 쫓아오지 못할 밧다나람,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란의 들판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믿는 바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야곱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막 페이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호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지어 편파적인 사랑을 막 물붓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참 너무하다. 아니 야곱 얘가 진짜 그렇게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편파적인 사랑을 부어주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10은 만수이기 때문에 셀 수 없이 야곱을 막 속이고 임금을 깎고 하여튼 막 그러려고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거든요.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페이버를 부어주니까 야곱이 정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라반이, 외삼촌이 자기 조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서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책망하셔가지고 나 꿈 꿨어. 하나님이 너 건들면 나 가만히 안 둔대. 그러면서 라반이 바짝 쫄아가지고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겜성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을 때, 학살했을 때 세겜성 부족들과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다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야곱의 가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페이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시고 그들이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잖아요. 야곱의 일가를 안전하게. 여러분, 압권은 뭡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수십 년 동안 피해 있었던, 얼굴 보면 안 돼, 나 죽어, 그랬던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이게 압권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야복강가에서 막 나 살려달라고 막 야곱이 밤새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에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 야곱에게 페이버를 부어주시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400명의 군사 이끌고 야곱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었던 그 에서가 갑자기 심경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 동생아 이러면서 막 수십 년 만에 우리가 만나는구나 하면서 막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페이버를 부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서 이 에서가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고 너 정말 여기서 살아가는 일에, 고향에 다시 돌아와 살아가는 일에 내가 제반 여건 다 만들어줄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페이버. 하나님이 호의를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편파적인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페이버, 그분의 호의, 그분의 심지어 편파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냥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이득과 이윤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걷어차버린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이 소탐대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정말 신앙의 바른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유학을 할 때 이제 로키 산맥을 이렇게 쫙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쫙 로키 산맥, 우리나라 이게 태백 산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키 산맥은요, 이건 뭐 엄청납니다. 대륙을 그냥 아주 이게 이렇게 아우르는 산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서부 캐나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서부 해안 지역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 서부 해안 그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쫙 아우르는 뭐 거대한, 뭐 그냥 거의 막 그냥 그 대륙을 그냥 아우르는 그러한 산맥인데 높이도 높아요. 가다 보면 이게 해발 2,000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 그 2,000m 그 꼭대기를 갔어요. 운전을 쫙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제 차가 배기량이 꽤나 좋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올라가니까 이 차가요 나중에는 거렁거렁 하는 거예요. 그만 좀 가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 꼭대기까지 딱 가니까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 꼭대기에 딱 잠시 섰어요. 거기 이제 뷰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2000m가 훨씬 넘는 곳이죠. 다 침엽수림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요 진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에요.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준위층 높이에 저 하늘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하늘이에요. 여기 천장이 하늘이에요. 여기에 막 구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구름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연애하는 우리 남자 여자 청년 중에서 하늘에 구름 따다줘, 별 따다줘, 그럼 거길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채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 보면요, 만약 여러분도 가면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독특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어요.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무릎 꿇은 나무. 지금 방송 지금 틀었네. 저겁니다. 무릎 꿇은 나무. 꼭 이렇게 사람이 무릎 꿇은 것처럼 나무잖아요. 저 나무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워낙 강풍이 늘 불어대고 또 그 기온차가 그냥 너무 급격하게 위아래로 올라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부러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강풍을 맞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휘어져 있는, 저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무릎 꿇은 나무. 근데요, 저 나무로 이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거를 만들면 그 소리가요, 합판을 막 베니어 합판들을 막 압착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압착해서 만든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아주 은은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저 고지대에서 어마어마한 비바람과 강풍과 폭풍우와 바람을 맞으면서 기온 차이를 경험하면서 저렇게 구부린 채 살아왔고, 그 가운데 밀도가 그냥 단단해진 저 나무는 악기를 만들면 그 밀도가 그냥 엄청나기 때문에 공명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명 자체가 너무 깊고 너무나 은은한, 비교 불가해요. 그 고난의 환경이 저 나무를 너무나 귀한 악기의 재질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변하잖아요. 주님, 이게 대체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혹독하게 구십니까? 우리가 막 아우성치는 마음이 이 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고 더뎌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자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에녹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상이, 그 은혜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천국으로 옮겨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적어도 우리에게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표적과 같은 의미로 주신 인류 가운데 딱 2번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니드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게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좋은 상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이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상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사실은 안전해요.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은 야, 이래도 되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나 안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한 요새와 방패와 산성은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여러분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믿음 고백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누구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끝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그보다 크신 주님의 예외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예외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서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어요. 말해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지,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시련과 고난과 도전 앞에 몸부림치면서 끝나는 것, 그거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페이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편파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에게 그리하셨듯 우리에게 상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나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이러한 저러한 지금 위기와 결정 선택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순간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 믿는다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체크해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져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페이버를 베풀어주시고 내게 페이버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 건포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상을 예비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앞을 향해 나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다른 신앙과 하나님 제도와 행동이 있는 주의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상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주여 순전한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100번 결단 결심해도요, 우리 그냥 나가버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와 도전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수수깡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고서는 이거 안 돼요. 역부족.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터의 현장, 인간관계, 그리고 사업과 학업, 그리고 나의 가정, 범사 속에서 정말 성령님 나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도 도와달라고,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주교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여러 전방위적인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융단폭격적으로 해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페이버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양보하시는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전진갑주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과 위기와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페이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 주님의 호의와 하나님 편파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모나고 하나님 그렇게 실력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여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반드시 주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의 그 페이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기에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페이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의 사명이죠.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을 주 앞에 이끌고 예배자들 되게 하는 이 귀한 일,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또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여 뜨거운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는 공동체, 믿음과 하나님 우리 기도와 주여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춤추고 기뻐하고 새벽에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임팩트를 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주여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실 수 없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서를 축복하시고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여름 단기 성경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부서에 거룩한 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드릴 때마다 쉐키나 임재가 속한 그러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와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호의, 편파적인 그 사랑, 하나님 페이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을 향해 이제 진군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잘 구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전신갑주 입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휘청거리며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믿음의 정로를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리고 심지어는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페이버 때문에 야곱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간증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